37절과 39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이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기 직전에 혈병 여인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체가 됐겠죠. 혈병 여인을 고친 이후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37절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나머지 사람도 측근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전부 다 귀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12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래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입이 무겁고 그래도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아마 12사람을 다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그리고 요한아, 너는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3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 보면 12제자가 다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가 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자리를 물리게 됩니다.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구속 사역,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믿음이 동조가 안 되면 방해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게 될 때는 우리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방해들을 많이 했지요. 왜 교회만 가느냐, 교회에 쌀만한 소대가리를 갖다 놨느냐 등등, 목사가 맨날 보고 싶어서 목사만 보러 간다는 등 별말을 다 들어요. 다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믿음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6, 7가지가 있으니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부분인데 잠언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6, 7가지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냐면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인데 67가지다. 67이 뭡니까? 6, 7가지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 중에서 67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 첫째가 교만한 눈, 교만한 거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피를 흘리는 손, 그건 살인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네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모략이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를 여기서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모략은 이건 사탄의 특허낸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지들끼리 모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략,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예요? 그냥만 이걸 미루거나 하지 않고 막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단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요거 6, 7가지를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이렇게 앞에 서두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첫째는 모략하는 자. 여기서 남을 흠잡고 남의 약점을 잡고 퍼뜨리고 또 소송하거나 또 남을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략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모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모략이 하나님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속이는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교만한 자, 교만한 눈이라고 여기 말씀했죠. 교만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눈이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 꺾지 못하는 고집,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한 행위 같은 거고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 생각과 사상을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내세우는 것도 이것도 교만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위선과 가시 이것도 싫어합니다. 이거를 별거 아닌데도 막 자랑하고 막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뽐낼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예.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하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걸 싫어하세요. 예수님과 그 일을 모르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른다면 그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가 대체 뭐 하는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럼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이런 것을 믿어져야 되고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섯 번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면 이건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겸손, 낮아지지 않고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는 대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말하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단순해서 탈이지.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다 보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순수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일에는 자기 이권과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한테 이득이 오면 참석하고 이익이 안 생기면 참석하지 않고, 이게 말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수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순수한 모습을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꼭 이 세 사람을 앞세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이 세 사람을 또 생각한 것 같고,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빨리 돌이켜요. 이 베드로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실수도 많고 또 성격도 급한데 빨리 돌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와서 벽에 기대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또 보셨어요. 저렇게 순수하단 말이에요. 겁은 많은데 순간을 헤쳐나가려다 어떻게 변명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나오고, 자기 본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튀나왔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자마자 밖으로 쫓아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죽일 놈, 이 저주받을 놈,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건만은 그래도 그걸, 이 죽일 놈, 너는 못된 놈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 순수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야고보가 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사람이 믿음직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의 회장이 됐고, 두 번째가 야고보가 사도의 수장이 됐던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요한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쭉 있는 데서도 이 요한이가 예수님의 무릎을 비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하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를 쫓아서 달려간 것,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이 벅차서 못 갔는데 이 사람은 젊었단 말이에요. 요한이는 먼저 쫓아갔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 후에 무덤을 찾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도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그 요한이를 많이 의지하고 사랑한 것 같아요.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분류한 거예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아끼시고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계속해서 방해하고 거부하고 계속 그래 보세요.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분류하시는 건데, 첫째가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세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을 시켰고, 둘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도 믿는 자들 가운데 가면은 서로가 이야기도 하고 서로 통하는 게 서로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타 종교이거나 이단이거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이게 말이 안 통해. 또 생활이나 말이나 언어 이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어떤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그 제자들도 특별히 쓰는 제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훈련하는 제자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보면 요 핵심 제자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어부를 버리고 어부 생활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데다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왔을 때 장모도 데리고 다니고 처자식도 이제 다리고 다니면서 같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데다가 목적을 뒀어요. 무슨 가롯 유다처럼 무슨 계산을 하고 이렇게 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하시면 따릅니다. 실제적으로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을 준비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분들을 유월절 준비하는 데 보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이구, 어디 가서 준비하리까? 그래, 가다 보면 나귀가 한 마리 놓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혹시라도 이거는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냥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돌을 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이 곧 순종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하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래,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갈 거니? 그랬더니 베드로 그 핵심 멤버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말씀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주님께서 핵심 멤버로 그렇게 정해 주셨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아무나 다 사귀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첫째, 이단입니다.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나와요. 자, 16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제가 이거 잘못 적었어요. 이건 제가 언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에 기록이 될 것을 주님은 주의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 전해주고 잘못 믿게 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뇌에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겁니다. 누룩이 뭡니까? 조그만 게 들어와도 전체를 술로 만들어요. 저희 어렸을 때 술 만드는 거를 봤더니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뭘 넣고 그 다음에 또 누룩 요렇게 한 덩어리 같은 걸 집어넣었더니 전체가 다 술이 되더만. 마찬가지로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그런 사상 한 가지를 내가 들어서 내가 새기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조심하고 서기관의 지식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정신 사상을 무너뜨릴까? 내 신앙생활의 바른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했었고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또 13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이 뭡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데 있잖아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날에 보면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지 않나, 막 자기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나, 막 그런 걸 막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또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죠. 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대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남았대요. 그래가면서 뭐 안 좋게 막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다 공영방송에서 그런 걸 뭐 여과 없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까? 잘못되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의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지. 걸러서 해야 돼. 걸러서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미혹이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자꾸 이런 부분에 강조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21장 1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많다. 예수님도 가짜가 많다. 예수님도 가짜 예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물건도 가짜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가짜가 많고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보면 가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진다 이렇게 가짜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유혹당하지 말라. 예? 가짜가 많으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똑바로 살라 이 말입니다. 가짜가 많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것을 꼭 찍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 철학이, 세상 사상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진리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박사, 석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보고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세상 지식에 꿀리지 말라. 세상 사상에, 철학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을 바로 인도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을 바로 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3사람만 데리고 간 이유도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려갈 수 없어서 그 믿을 수 있는 3사람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깊이 대상. 깊이. 예수님의 피하시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깊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단 피하시더라. 깊이 대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바로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깊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래, 모르면. 주님께서는 믿으면 영은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 지은다 이 말입니다. 구분을 지은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충성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오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신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기피하시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피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3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착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이는 이미 죽은 지 한참 됐고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이미 한참 됐고, 그러면서 그의 엄마와 가족들과 이웃은 모여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슬퍼서 곡하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한 가지 좋은 거는 누가 이렇게 애가 죽든지 어른이 장례가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슬퍼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 같은 경우도 그래, 어떤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3일 동안을 일을 다 멈춰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뭐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장례집에서는 막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때 무슨 이렇게 뭐 상포게 무슨 게 들어서 거기서 돈이 다 나오니까 다 하는데, 그 시골에서 그게 한 가지 좋더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장례가 오면 완전히 뭐 아무리 급한 일도 다 멈춰. 장례 낮때 일하지 말자. 다 장례집으로 몰려가. 그때는 다 쉬는 날이야. 애들은 다 그 집에 가, 청년들도 일을 해야 돼. 손님들 접대하고 전부 다 합니다. 유대 사회도 그랬어요. 이웃들도 다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하나 죽었는데도 동네 사람 거진 다 와서 통곡하고 울고 곡을 하고 그랬어요. 예. 이게 아마 그 일반적인 가정의 전형적인 장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게 한 산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구경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3사람을 불러서 보게 한 것은 산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기도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고, 죽음은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참 슬퍼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아야 되죠. 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면서 다 가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울며 통곡하며 고골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사장까지 와서 확인해. 죽고 난 후에 이미 죽었다고 판결이 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문둥 환자가 깨끗하고 입었다든가, 죽은 사람이 사망신고 낸 것도 제사장들이 와서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사, 경찰관들이 와서 확인하잖아요. 의사의 그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나서 이게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또 경찰관도 와가지고 확인하고 써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울며 통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죠. 예수님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나, 사실이거나 이상하거나.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상태이거나,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될 거고, 예수님께서 살리게 만들었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야단치지요. 와서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죽은 애를 잔다 그리네. 죽은 애를 잔다 그리네.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 쫓아와서 어떤 사람이 또 재차 예수님한테 또 확인시켜 줍니다. 저 선생님, 얘는 자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다! 얘는 자고 있다.